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대화를 보면은요,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면은 앞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중간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읽어보거나 알아두면은 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책 같은 경우나 글 같은 경우나 편지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지금 내가 읽는 부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 보면은 크게 이해하기가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나타낼 수 있고 전혀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오해나 또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만 딱 읽다 보면은 결론이 하나예요. 오늘 본문만 읽으면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만 결혼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상한 거죠. 오늘 여기 본 것처럼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랬죠. 특별히 앞에 부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래서 멍에는 소나 말 움직이려면 여기다 씌우는 거 있잖아요. 나무 덩어리. 그걸 멍에로 이제 부르는데 이게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자주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은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서도 이제 계속 또 강조되죠. 15절에서도 이렇게 더 강조돼서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벨리알은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 단어의 뜻은 건달, 악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악함 중에 최고의 그 천사 중에서 악함을 사랑했던 그 천사의 이름을 벨리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건달이 함께 다닐 수 있겠냐? 악한 천사와 예수님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 사귀다,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16절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가면 갈수록 지금 더 하나님 예수님과 건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하겠냐? 절대 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만 결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서도 안 된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앞에 있는 부분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맥의 흐름이라는 것과 흐름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는 13절에는 이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고 계속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읽는데 고린도후서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죠. 두 개 중에 있는데 하나 뭐냐?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싫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가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저 사람들 여러분 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좀 넓혀서 저 교회 바깥에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못 들어오는 그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좀 받아들이십시오가 바로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저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6장 14절부터 보니까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여기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분이 뜬금없이 딴 얘기를 하는 건지 6장 13절에서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여러분 한 거랑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전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원인을 본 거예요.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교회를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넓혀서 안 받아줘요. 그게 이제 결과에 대한 이 사람의 진단인 그겁니다. 그럼 좀 제발 좀 마음을 넓히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입니다. 병이 났는데 왜 병이 났는가 이거죠. 왜 마음을 당신들이 넓히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지만 당신들의 생각은 지금 몸은 교인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이 세상하고 합쳐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관과 일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이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상이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이 마음이 옹졸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처럼 넓어지지 못한 것이 이 세상처럼 옹졸하게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오늘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줍니다. 16절에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부분, 그 바로 뒤에 부분에 같은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그럼 그들 중에 너희가 있고 그들 중에가 있잖아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서 나와서 이 세상과 다른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리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과 다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부정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또 다른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에서 더 가까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을 물론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아버지 말 듣는가?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를 계속해서 간절히 하소연하면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내주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뭐예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좀 저 사람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넓혀서 거룩한 삶, 이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자고 말을 한 겁니다. 저렇게 지금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다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을 넓힐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죠. 고린도에서 이 똑같은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함으로 영과 육을 깨끗이 하자고 했던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삶.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됨. 여러분 마음을 좀 넓혀서 하나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당신들이 바울이 하기에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는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제발 좀 하나가 되십시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발 좀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 되십시오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아까 봐왔지만 로마서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세상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좀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2000년 전에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졌고 갈려져 있고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형제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랑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나라, 우리 국가, 이런 우리라는 이 단어예요. 나하고 너는 남남이잖아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너가 하나가 될 때 이제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남남이었고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남에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 우리가 된 이 하나됨을 지켜라 하고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지금 삐끗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시고 7장 1절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다른 생각들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 우리 한 믿음의 식구들 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됨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